자,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에게 검이 되지 못했던 이미 있었으나 날카롭게 우리도 살리고 우리 주에게 맡겨주신 영혼도 살리고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어떤 그 검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었지만 날성검이 되지 못했던 그런 복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주어졌고 그렇게 믿어야지 생명이 주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가르쳤다는 얘기는 이미 믿고 있는 자들, 또 전했다는 얘기는 믿지 않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전할 말이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전할 만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축복받은 존재고 그 인간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원에 본질적인 세 가지 문제까지를 어제 훑어봤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시간은 이 메시아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우선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교재 말고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대중적인 어떤 집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그 메시지도 궁금했지만 진짜 궁금한 게 따로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셨을까? 3년을 이제 거의 데리고 다녔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3년 동안 도대체 제자들에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전했을까? 물론 이제 제자들만 따로 주셨던 메시지가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저는 이게 항상 목말랐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따로 얘기하셨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최측근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은 아무렴 공개적인 부분에서 대화 나누는 거하고 분명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뭘 하셨을까? 무슨 메시지를 하셨을까? 그러다가 좀 힌트를 얻은 게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4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것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내가 얘기했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준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 잘 해야 됩니다. 성경을 풀어주면서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쪽이 아닙니다. 성경을 푼다고 하면서 이 비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상한 원리 찾아내고 이게 성경의 코드인 줄 알고 그걸 찾아내고 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 올바른 성경의 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성경을 푸는 것은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밝혀내는 것이라고 볼 때 예수님이 성경을 제대로 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밝히면서 이거 틀림없이 내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 얘기하지 않았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구약에 기록됐다는 거죠. 내가 얘기했지 않냐 이렇게. 요거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일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앞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 사건이 나옵니다. 그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2절에 예수님 떠나고 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밝히 당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주실 때 비로소 진짜 제자는 그때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진짜 제자들만 있을 때 뭐 했을까? 저는 그런 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역사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다. 아니면 기도해주면 어떤 많은 증거가 나타난다.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부분들 저한테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저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부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들 아니면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목숨 드리는 그런 충성들 이런 것들이 더 부럽거든요. 그런 믿음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도대체 뭔 말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도들 또한 이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바울이 이제 사역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성경 또한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봤던 그거하고 똑같은 구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면서 성경 전체를 사용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음을 증언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 또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러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신약까지 완벽하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고 이건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간 볼 수 있는 그 강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 10강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강 메시아 예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구약에 이미 메시아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24장의 제자들에게 안디옥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런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도 맞습니다. 팩트가 맞는데 사실 그리스도여야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제시된 메시아 예언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러한 분이라고 언급했던 그 모든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연구하신 분들은 메시아 예언이 한 300가지 내지는 35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300가지 내지 350가지는 보통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주 좀 깊이 보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2000년 전에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다.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어떤 존재유가 많은 부분이 어떤 존재유가 떨어집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사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도 약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구약의 예언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이 맞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메시아냐 이게 오랜 동안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메시아인지가 그들의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역사 전체에 있어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누가 메시아냐? 누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그 메시아가 맞냐?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그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저 유대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있는데 메시아 사상인데 누가 메시아냐? 그게 최고의 화두였다는 거죠. 정말 메시아여야 한다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올바로 성취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러려고 하면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조금씩 보며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메시아 예언을 300 몇십 가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 한 20가지 정도만 짧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때 당시는 자세하게 몰랐겠죠. 여하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과 자신의 인생을 들어서 얘기하셨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풀고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과연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성경을 대할 때, 구약을 대할 때 구약 속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면서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그리고 이제 사무엘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사복음서의 앞자리에 위치했냐면 결국 구약과의 연계성이지 않습니까? 그 구약과의 연계성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약속한 그대로의 성취, 특별히 계보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과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맞다. 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앞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다.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의 순서에도 깔려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처음부터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얘기를 좀 드립니다. 나중에 좀 차제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메시아를 주장하는 것과 기독교가 주장하는 메시아가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유일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유일신이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왕이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맞지만 메시아는 인간일 뿐이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하나님일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내신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 주장하는 이 메시아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죠. 이 땅에서 엄청난 정치적인 역할을 하실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일 수 없다. 이게 유대교가 얘기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얘기하는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동일한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좀 깊이 들어가면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래서 그런 의미가 미가서 5장 2절에 처음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육신을 취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여자의 후손과 약간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이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는지를 더 선명하게 밝혀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동정녀의 탄생을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학살 사건이 사실은 예언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 없는지 깊이 있게 잘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 언급한 부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이 유아를 죽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에 대한 틀림없는 그런 예언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고 이제 막 태어나셨을 때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이 공생의 시작까지는 그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 비유로 가르치실 부분들도 언급합니다.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굳이 이런 것까지 맞출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이 다 메시아에 관한 구원에 관한 책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말 그대로 옛날의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거죠. 메시아의 구원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부분들 속에 메시아의 예언들이 틀림없이 숨어 있고 어떤 부분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성취하셔야지 메시아입니다. 9가지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9,999가지가 예언됐는데 그것마저도 성취했다. 이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감이 분명히 차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훑어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처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집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 9장 부분, 스가랴 11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같은 경우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입성하실 때 승리의 그런 입성의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율이 올 정도의 예언이고 그것의 성취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을 보니까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을 얘기하셨고요.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니까 은 30에 팔릴 것임을 얘기하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은 30을 주신 분들이 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알고 이렇게 예언대로 준 게 아닙니다. 아시듯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은 30개까지가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욕당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너무 디테일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연출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일어날 일들은 너무나 세밀하게 예언하셨고 주의 성령께서 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지셔서 좋다 이것도 그렇지만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어떤 부분들이 어떤 이제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몇백 년 전에 동시에 세 가지 예언한 것이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그런 성취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단 세 가지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예언한 그대로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시는데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요 강의 교재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을 대부분 받을 어떤 성도들이나 심지어 이제 불신자였다가 이제 돌아오는 어떤 초신자들을 향해서 이들에게 하나씩 조목조목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펴고 눈으로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응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거하고 올바로 전달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올바로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일일이 읽어드린 거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썰깃한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부분들까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썰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옷을 제비 뽑을 어떤 그런 부분들도 언급하십니다. 시편 22편 17절부터 18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군인들이요. 이 본문을 아는 본문들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이 생각한 그대로 했을 뿐인데 너무나 예리하게 이 부분이 성취되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최고의 고통은 못 박히신 자체도 고통이지만 이렇게 체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 박히고 이제 다리에 박혔을 때 체중이 실리게 되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주고 몸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호흡 자체가 힘이 드는데 빨리 사람을 죽게 될 경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 살았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지금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튼 빨리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무릎 뼈를 이렇게 깨뜨리는 겁니다. 무릎 뼈를 치는 겁니다. 무릎 뼈를 부러뜨리면 이 상태에서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 뼈 때문에 결국 호흡할 수가 없어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양쪽에 여러분 잘 알고 있던 그 강도들이 이미 박혀 있지만, 이미 이렇게 있지만 그 강도들은 다 뼈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보니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창을 찌른 거죠. 돌아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확인해보고 돌아가셨구나. 이래서 뼈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뼈 안 꺾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까지 예언되고 그것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어떤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를 꺾지 않으신 부분.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본인이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묘에 장사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죽을 때는 악인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묘에 이렇게 묻힐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표현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무를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부분까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 또한 예언이 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49편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틀림없이 다시 사실 것을 언급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을 했던 다윗은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틀림없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짓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또 성천하실 부분들도 언급하셨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가 아까 누가복음 24장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을 제가 언급했는데 우리도 그때로 한번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모임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쭉 펼쳐주면서 이건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3년 동안 틈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전달을 쭉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들을 그러니까 이제 마태도 마찬가지지만 그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할 때에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많이 인용했다. 그리고 유대인들 위해서 그걸 인용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마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인이 성령의 역사로 본인이 깨달아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역하셨을 때에 구약을 많이 풀어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들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풀어주셨던 그 수많은 내용 중에 아주 일부분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구약의 모든 예언에 100% 그대로 성취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좋은 지금 많은 죄송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계속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어떤 교훈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시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0%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런 수많은 예언들 중에 절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언이 한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또 하나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인간들 중에 가능한 일이지만 죄 없는 몸으로 사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부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결정적인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 이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셨는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고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누가 메시아냐? 누가 메시아냐? 예수가 메시아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랫동안 질문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그래도 100%는 몰랐지만 메시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는 그나마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없는 건 뭐냐면 이 메시아 사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기쁨도 없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 쭉 앉아 있으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제가 찝어낼 수 있습니다. 얼굴 그냥 표정 보면 뭐 좀 이상한 말인가요? 그냥 보면 이렇게 얼굴에 별로 기쁨도 없고요. 그냥 뭐 이렇게 밝음도 없고 빛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보면 그냥 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런가?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뭐 나오는 얘기도 하고 제가 좀 경험도 해보니까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어요. 또 성도님들은 너무 많이 방황합니다. 참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까?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성도가 저렇게 방황하고 목사님들이 저렇게 힘들까? 제가요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한국의 유머를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하면, 어느 해외든지 먹혀드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예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나무를 이제 보게 된다. 나무가 썩은 거죠. 그 썩은 나무를 보고 이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너도 목회했냐? 그래, 속이 이리 썩을게.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도니까 제가 그 얘기를 중남미 가서 하니까 목사님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아프리카 가니까 목사님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왜 그러냐? 똑같이 힘든 거예요, 목회가. 왜 이럴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인생을 들인 목회가 왜 이리 힘들어야 되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교회에 뭐가 그리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놓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원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래요. 근데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음부의 권세가 뭐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이터가 된 듯한 느낌을 제가 받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고 성도님들은 이렇게 방황할까? 이 지식이 없는 것일까? 행정이 부족한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디 위에 지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예수님이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교회.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반석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반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개인이 반석입니까? 아닙니다. 언제 반석이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너는 반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석은 복음이 반석이고요. 복음을 믿는 자가 반석입니다. 복음 위에 지어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격은 있습니다.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사실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냥 지식의 어떤 전달이 아니라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든든하게 받쳐줘야지 수많은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요,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기뻐서 춤추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지 세계복음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힘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서만 춤추는 일들이 벌어져야지 세계복음화 가능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음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 가지고 생명 거는 모습, 이걸 원합니다. 그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생을 거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면 이분들이 교회를 떠날 건데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잘 이렇게 돌보는 역할들을 잘 못합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트리플 A형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사역이 워낙 외적으로 많이 바쁘다 보니까 잘 못 돌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제가 일주일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성도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님들이 보고 있든지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세계복음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작년 2019년에 교회 첫 재정이 1월 1일 날 재정이 76만 원이었습니다. 그해 4월까지 들어가야 될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5억.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선교대 꿈부레를 해야 되니까 전 세계에 85개국에서 160명을 우리가 다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오셔서 행사 치료를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5억이 필요한데 76만 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찌 하겠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한 명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무리 아닙니까? 아니 우리 지금 사례도 제대로 못 주는데 꼭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힘을 다해가지고 밀어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교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 지금 당회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다 자기네들끼리 너무 잘합니다. 제가 교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사님이 정말 힘있게 달려갈 수 있고 그렇게 달려가는 걸 보고 성도님들이 뒤에서 받쳐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 특별히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까지 정말로 이제 힘이 나서 기뻐서 길이 보이고 이 내용이 주어지고 하면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보이고 이래서 춤추는 일들이 벌어져야지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지 몇몇 교회가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같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 서면 세계복음화 되냐?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 모든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뭘로 일어날 수 있냐? 교리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가 필요하지만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올바른 복음의 믿음으로만 전 세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걸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바탕 하에 선 그런 교회로 우리 모든 참여연 선교사님들의 교회, 여러분들이 선교 현지의 그런 어떤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